부모님의 마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아버지와 어머님들의 마음, 자녀를 향한 사랑, 그 마음, 오늘 성가대 찬송가 가사처럼 특히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간절히 아버지께 간구하는 바 돌아와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그 심정, 오늘 이 아침에 부모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면서 제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물론 부부관계도 제일 우선순위로 중요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관계와 또 사위와 장모님의 관계, 이런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부부 결혼한 자녀들과의 관계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갈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더욱더 연로해지시고 또 홀로 되신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은 장성해서 결혼해서 이제 손주들까지 있는데 이런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관계뿐만 아니라 또 사돈네 관계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또 사위와 장모님, 장인어른 관계, 이 관계에서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사귐, 교제, 펠로십, 마치 주님과 우리와 사귐 속에서 서로 사랑의 빛을 발할 때는 기쁨이 충만한데 가정에서 사랑하면서의 그 기쁨을 맛보기보다 너무 고통과 상처와 아픔, 슬픔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사위와 관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들 며느리와 관계가 참 좋습니까? 인간관계에서는 그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와 아픔 쌓인 것들이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그 사랑의 빛을 가정에서 등대가 돼서 작은 불꽃이 돼서 그 미움이 있는 어두운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감싸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사랑, 이것이 가정에서 실천이 되지 않고 할 때는 그 고통이 너무 깊고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글을 하나 짧게 쓰면서 이제 제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우리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은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기적이지 않는 이상은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타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 부부들을, 어느 부모가 자식 부부에게, 사위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사랑한다지만은 자녀 부부 관계에 징검다리가 되기보다 장애분이 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작은 불꽃이 돼서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진리를 배웠는데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서 사랑의 빛을
가정의 그런 관계 속에서 바랬는가?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전처럼 무례행하고,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무례행하고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하고, 표면적으로는 가정이 견잖아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마음이 어둡다는 겁니다. 상처 있는 부모도 상처 있고, 자식도 상처 있고, 시어머니도 상처 있고, 며느리도 상처 있고, 남편도 고통당하고, 부인도 고통당하고, 이것이 과연 주님 모습, 가정의 모습일까 할 때 전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닐 텐데, 이런 고민과 씨름, 아픔, 기도, 간구, 이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버지의 마음은, 가정은 천국화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사랑할 때에 모든 관계, 가정의 관계에서 그런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가정의 천국 그 삶을 부분적으로 누리는 그런 참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자아성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달려지고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그래서 가정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눈물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6살 난 조카 아에게 카드와 초콜릿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초콜릿 잘 못 먹어요. 단 거를 잘 못 먹고 커피 캔디는 먹지만 초콜릿은 제가 못 먹는데, 그 초콜릿 박스하고 카드를 썼는데 땡큐 해가지고 뭐 그 꼬맹이들 막 뿌리는 거 있잖아요. 아내 집에 왔더니 아내가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그냥 애들이 막 뿌려가지고, 이 뒤에다가는 또 제임스 스펠링을 붙여놨어요, 다른 조카는. 근데 그 6살 난 조카가 카드 쓴 걸 내용을 보면서 제가 Thank you, Uncle James.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의 관계를 좀 뒤돌아보게 됐는데, 제가 그 조카 엄마한테 그랬어요. 너가 아프기 전까지는 내가 얘네들 이름도 몰랐다, 5명 다. 근데 너가 아픔으로 오히려 조카들 5명 이름 다 외우고 그 조카들하고 친해지고, 이젠 큰 애들 3명하고는 문자도 계속 주고받고, 제가 이제 몽골 한국 가서도 마음껏 하고 싶은 말 해라, 답변 노력하겠다. 근데 그 막둥이 6살짜리가 삼촌 감사합니다 하면서 삼촌이 사랑해줘서 우리와 같이 기도해서 자기 자녀들 엄마가 빨리 힐링, fast, 암이 빨리 낫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월남국수 집에 가서 식사하는데 그 제가 양파, 우리 김지수님한테 배웠는데 오래전에 양파 그냥 많이 해가지고 무쳐가지고 소스에서 그 반찬으로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래가지고 2그릇 나와서 제가 조카 6살짜리, 8살짜리한테 소스를 뿌린 다음에 이건 먹으면 1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스 뿌리면은 되게 맵습니다. 근데 8살짜리 딸 조카는 그걸 먹더니 물 확 마셔서 그냥 1분을 줬어요. 근데 6살짜리는 생양파 거기에 조금 빨간 소스 매운 거 묻혀있는데 그거는 좀 안 매워 보이니까 그걸 먹었어요. 먹자마자 그냥 물을 막 삼키는데 일부러 줬더니 주머니가 있는지 모자를 딱 벗더니 일부러 넣고 딱 쓰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그 집 앞에 와서 좀 자전거 타고 스쿠터 타고 막 그러니까 제일 큰 조카 15살짜리가 사진 보더니 You like a beach dude, 그래요. 바닷가의 두드래요, 두드. 그것을 그 엄마 사촌 동생에게 대화하면서 소소한 작은 일에 행복감을 느끼고
웃고 즐거워하고 추억을 만들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1년 뒤는 1년 걱정하고 아름다운 작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추억을 주님께서 만들게 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설계하면서 그 순간이 생생하게 뒤돌아보고 웃음이 나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몇 개월이 지나도 1년이 10년이 지나도 그때 그 순간 생각나면 혼자 웃을 수 있는 추억. 제가 지난주에 상황이 그래서 2번을 교회에서 잘 수밖에 없었는데 자다가 깨서 그냥 어떤 추억이 생각나서 그냥 혼자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기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사랑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부관계나 부모와 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며느리, 사위,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모든 장인, 장모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의 기쁨과 뭉클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작년 12월달 장인어른 소천하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미국, 한국 교인 부부들 왔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영어로 한말로 기도한 거를 아마 아는가 누가 동영상을 찍은 걸 오늘 아침에 다시 보았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봤습니다. 그리움과 눈물 속에서도 나는 장인어른처럼 이렇게 마지막을 맞아야 되겠다. 다시금 다짐하는 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세 계명, 사랑의 계명.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피조물이 조물주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사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사는 천국 생활에,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에 그 기쁨과 감동과 감사와 눈물, 그 사랑을 깨달아 간다면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성령의 도구로 주님의 사랑을 감동 속에서 인도하심 따라 비칠 때에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눈물과 상처 가운데 허덕이는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밝은 한 번의 미소가, 밝게 크게 웃는 미소가 기쁨이 됩니다. 세계는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을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물에 행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배우자인데 함부로 분노해서 말하고 상처입히지 않고 참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미안하다 먼저 사과하고 고집 피우지 않고, 이런 사랑의 실천이 가정에서부터 세계민이 순종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특별히 저는 8절 하반절 보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저는 이 하반절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사도 요한이 저자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쓴 사도 요한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상반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사도 요한이 다시금 써내려가면서 이는 왜 내가 이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쓰느냐?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면서 뭐랬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지나가고 있는 이 지나간다는 동사가 계속 지금도 지나가는 현재형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지나가고 있다. 어둠을 우리가 네 가지로 배웠습니다. 죽음이 지나가고 있구나. 거짓이 지나가고 있구나. 미움이 지나가고 있구나. 불의와 악이 이거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구나. 어둠이 지나가고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의 어둠이 지나간다는 그 의미는 핵심은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9절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이 말씀의 문맥을 8절 하반절의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네 가지 어둠과 빛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쭉 요한일서 쓰면서 특별히 이 본문의 문맥에서 어둠은 미움을 얘기합니다. 미움. 제가 언젠가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 저희 교회 말고 딴 교회인데 그 권사님 한 분 저한테 오래된 일입니다. 남편이 막 뭐라 그러더라? 제가 한국말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좀 강하게 남편이 너무 미울 때 있잖아요, 우리 부인들. 그럼 뭐라 그러죠? 왼수. 남편이 왼수같이 밉다. 그 왼수 말고 물론 왼수같이 보일 때도 있죠. 제 아내도 저 보면은 왼수처럼 얼마나 제가 잘못하면 예를 들면 근데 왼수 같은 거 말고 그 의미는 그 권상이 뭐냐면 부부관계가 그래도 사랑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도 다툰다는 거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주 그러면은 남남이 됩니다. 한 지붕 아래 남남입니다. 무관심입니다. 그게 더 아주 안 좋은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근데 그 권사님은 이제 남편 장로님하고 아마 대판 싸우셨는데 너무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미움, 부부관계에서나 부자지간 관계나 뭐 사위, 며느리, 시어머니, 장인, 장모 다 관계에서 미움이 그 가정에 있다는 것 자체는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 그 가정, 미워하는 개인도 그리스도인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그 가정도 미워할 때 그 가정이 빛된 가정으로서 빛의 자녀의 가정으로 빛의 공동체를 발을 못하고 증인의 공동체,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정의 관계들 보면은 사랑하니까 미움도 있는 건 이해하지만 그 미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녹아져서 부서지고 깨져서 강팍함이 의도적으로 그 사랑에 감동돼서 보호자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말씀의 실천을 옮겨야 되는데 그 능력이 지금 상실되고 하고 있다는 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아는데,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안 하려고 고집을 핍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고, 예수님 먼저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바 요한일서 1장 1절에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낮아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부관계에서 교만함이, 자존심, 자존감, 교만함이 극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미워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 계명을 다시금 쓰면서 8절 하반절에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있다. 이러는 미워하고 부부관계에, 근데 생사의 갈림길의 죽음 앞에서 지난 부부관계 50년 뒤돌아볼 때 미워했던 것, 그때도 용서 못하면은 저는 그분이 과연 예수 믿는 자인가 의문이 듭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자라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용서 못한다. 그만한 아직고집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자였다면은 죽음 앞에서 용서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는데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제가 서영께 수요교대 한번 설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느 나이 많으신 저희 어머님 또래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그때 설교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설교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순종 안 한다는 겁니다. 용서 안 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 용서 안 하고, 부모도 용서 안 되고, 뭐 시어머니 다 이 관계 용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양심에 만일에 찔림이 있다면은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용서를 안 하는 그 교인의 성도의 마음, 그건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천국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와 모든 거 이거 지옥 같다, 어둠에 들어간다, 이 집안이 어둡다 영적으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부터 용서를 못하고 사랑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또 안 하려고 합니다, 용서를. 왜? 내가 당한 게 너무 크니까, 아프니까. 오랜 세월 동안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자국 창자국, 아버지께 버림받고 진노받은 그 모든 고통을 좀 알아가는 신앙이라면 내 고통은 거기에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고, 세반지자는 돌로 침을 당하면서 순교할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도 용서를 구했는데, 그게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께 버림받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용서를 배우지를 못합니까? 왜 형제자매를 용서 못합니까? 왜 안 왔습니까? 아버지 마음 성가대 찬양 돌아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돌아올 회개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조금 양심 찔리다가도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내 배우자를, 부모님의 자식을,
먼저 화해 손도 안 내밉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불통이, 송아지 암소처럼 완강한 고집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에레미야 새벽기도 때 묵상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 망치와 같아서 단단한 이 마음을 부서뜨린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지 않느냐, 불이 얼마나 녹입니까?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권능을 했습니다.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사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 돌아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주님은 멀리서 보시고 탕자를 띄워와서 허가하시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런데 마다들이 불평원망하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아시죠? 나는 항상 집에 있었는데, 자식 둘 다가 문제입니다. 멀쩡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는 목사나 직분자나 다 이런 걸 떠나서 다 부족하고 다 모자르고 다 고집불통이고, 주님께 물질 축복받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빈털털이 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아갈진데 어떻게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어떻게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주의 사랑 비치면서 살면서의 그 기쁨을 맛보기를 거부하겠습니까? 그게 축복의 은혜의 자리인데,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화목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베풀고, 그 기쁨을, 그래서 그게 교회도,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 펠로십 교제 부흥공리의 사도행전의 그 공동체의 교회의 삶은 숫자가 많고 적을 떠나서 한마음 뜻으로 한 믿음 한 예수 안에서 교회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교제하고, 거기에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사도 요한은 이 어두운 미움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있다. 왜? 이는 참 빛이 벌써 비치기 때문이다. 근데 왜 참 빛이라 그랬는가? 그냥 빛과 어두움 대조하면 우리가 단어 공부하면 어두움, 빛. 그러면 참빛하면 참 어두움.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어두움이 다 지나간다 그러면서 참빛이라 그랬는가? 여러분,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비춰지면은 그 사랑의 빛이 오늘도 내일도 말씀 예배 가운데 비춰지면은 회개하는 가운데, 어둠을 다 회개하는 가운데 다 물러가고, 더 이상 미움의 종로를 안 하고 사랑의 종이 돼서 주의 사랑 비치면서 기쁨을 맛보기로 헌신해서 바쳐서 돌이켜 사랑하기로 헌신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왜 사도 요한이 참빛, 어둠이 왜 지나가고 있느냐? 이미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냥 빛이라 안 하고 사도 요한이 참빛이라 그랬느냐? 그 이유 대답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찾아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면을 쓰고 가장하니까, 다시 말하면 거짓 빛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참 빛이라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도 요한 편지 쓰는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모실 때까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뭐 지진 이런 거 다 성경 얘기 나오지만 마지막 때의 큰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사도 요한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 이단들 보면은 교주들이 자기가 뭐 예수보다 더 뭐 어쩌고 메시아 막 이렇게 하는데 죽지 않습니까? 네? 죽었지 않습니까? 통일교도. 사도 요한은 왜 참 빛이라고 했느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이미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 여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삼일체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이 사탄의 종 적그리스도. 왜? 빛의 천사로 가정을 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타이거스를 좀 갔는데 아내하고 후배 부인이 이제 50일에서 생일 선물을 사러 갔는데 앞에 있는 인도 사람이 막 뭐를 사는데 두 사람이 보니까 캐시를 내요. 그거를 다 캐시를 내요. 500불을. 근데 그 캐시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봤더니 무슨 매진 말걸로 그냥 이렇게 쭉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폐인지 체크하는 그 말걸 같아요. 이렇게 긁고는 넣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제가 그래서 요즘은 큐티하면서 글을 쓰면서 어떤 부분에는 성도님이란 단어를 안 써요. 왜? 이런 분이 성도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인지 구분을 좀 하는 거예요. 교회 난다고 다 예수 제대로 믿고 성도 아니라고 봅니다. 더 비극 중에 비극은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도인 줄 아는데 삶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삽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데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질투시기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다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구별된 사랑을 안 하고 세상 사랑을 하는데 부부관계에서도 희생이 없고 용서가 없고 겸손함이 없고 자존심만 세우고 배우자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말하고 그게 무슨 성도의 삶입니까? 이 사도연의 편지가 2000년 전 초대 1세기에만 편지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가정에서 관계가 너무 실이 엉켰듯이 어디서 좀 풀어낼지 너무나 엉켜서 해결점이 안 보이는 가정의 관계 스트레스 상처 아픔이 너무 극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누가 들어가고 싶습니까? 사랑을 못 느끼는 누가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습니까? 가이드널 부르면 적어도 돈 내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 갖고 자르고 예쁘게 하네 정원을. 내 가정을 내면의 가정의 부모나 자식이나 겉모습만 그냥 거칠한만 하고 속사람의 변화와 내적 마음을 초점 맞춰서 가정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청원을 잘 가꾸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왜? 자녀형의 욕심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난감, 제가 그 단어가 지난주에 한국말을 제가 잘 못하지만 난감하다, 속으로 혼자 난감하다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막 쏟아내는데 듣는데 경청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도 다 쏟아내고 얘기하는데 인간적으로 해결점이 안 보입니다. 이 모든 가정의 모든 엉켜있는 관계들이 오랫동안 엉켜있는 관계들이 실을 막 엉키면 어디서부터 이걸 막 풀어낼지. 그런데 여러분들 수 넣는 거 알죠? 수 넣는 거. 수화라 그럽니까? 잘 모르는데 이렇게 동그란 여기다가 테두리에다가 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를 넣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꽃이나 예쁘게 하얀 천에 동그란 하얀 천에 테두리에 수를 넣으면 얼마나 예쁜지. 근데 그 수화는 앞면이 예쁜데 딱 뒤를 돌리면 어떡하죠? 실이 막 엉켜 있습니다. 가정의 겉모습은 수 앞모습은 예쁘게 멀쩡하게 다 보이고 화목하고 웃고 다 뭐 좋은 것 같은데 가정 깊이 내적 고통을 들어오면 실이 너무나 엉켜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낼지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건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면은 난감하다. 두 가지로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가정의 모든 관계가 뒤죽박죽 엉켰을까? 상처, 아픔, 눈물, 고통. 지금부터라도 어둠이 다 미움이 지나가고 왜? 참빛이 되신 사랑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발하셔서 화목제물로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아는 참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 사랑하기를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말씀 받아서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딴 사람 가족 식구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해야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나의 엉켜있는 모든 이 용서 못하는 마음에 리플렉션, 자기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말씀의 고래 왜 이렇게 엉켰는가 관계가.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만 자꾸만 바라보고 흠보고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응식을 갖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의 빛을 예수님이 바라시듯이 참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가 어둠에 거하면서 사랑하지 못한 그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돌이켜서 돌아와서 이제부터 사랑하기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일부터 양보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다가가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하고 나부터 사랑을 한 발자국 할 1인치 부르간데도 오늘 1인치 사랑의 말씀 세계명 순종해서 어둠이 1인치 물러가고 1인치 창빛이 사랑의 빛이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 부모 자식 며느리 관계에 비춰졌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에 사랑의 빛을 바라는 저 여러분들 됐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독생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사귐 있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지난 한 주간도 마음의 눈물 속에서도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미소와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이 점진적으로 충만해질 때에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이 천국화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분적으로 누리는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책 제목대로 영혼은 사랑할 시간밖에 없는데 백사의 시대지만 너무나 짧은 신속기간의 시대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 시대인데 너무나 인생의 100세의 90%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용서하지 않고 앙금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무 먼 종교 생활을 하는 껍데기 생활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받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바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들춰내시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가정에서부터 부모 관계부터 자식과의 관계부터 부모와의 관계부터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모 장모님 이 관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개하며 화목케 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개개인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